기쁨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오는데요. 기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가나 명상하는 사람들은 삶이 이렇게 어렵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부정 지수가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쁨 지수로 바꿔야 된다.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걸 조금 심리학으로 가져와서 융이나 이런 심리학에서는, 그리고 요즘에 말하는 소위 관계 심리학이나 긍정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쁘다. 그래서 뭔가를 주고 뭔가를 만들어 줄 때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선물을 누군가에게 줄 때 헌금도 하기 전보다 하고 난 다음에가 기쁘거든요. 사실은 기쁨이 있어요. 그게 관계 심리학적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사는 게 기쁜 거고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걸까 생각할 때 사람들은 다 의견이 분분하죠. 유엔 산하의 SDSN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매년마다 발표하는 보고서 중에 하나가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매년마다 행복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의 순위를 만드는데 유럽 나라들이 거의 1등을 다 하죠. 그래서 이제 올해 1등한 나라가 핀란드예요. 그래서 행복 점수 10점에 7.821점을 기록하여서, 그래서 GDP나 사회적 지원, 높은 기대 수명, 관대함, 그리고 이 경이로운 핀란드의 대자연, 이런 것들이 행복 점수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덴마크가 2위였고 이 아이슬란드가 3위였습니다. 다 아름다운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스위스가 4위였고 그리고 네덜란드가 7.415로 5위에 올라왔습니다. 룩셈부르크,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벨기에 사이에 있는 룩셈부르크라는 조그만 나라가 또 이제 10위권 안에 등장을 해서 랭킹을 가지고 있고, 스웨덴이란 나라, 그리고 노르웨이가 8위, 그리고 9위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못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이스라엘의 행복 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10위는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가 올해는 한 단계 올라와서 한 단계 내려가서 10위에 되었는데, 삶의 그 여유로운 생활 방식, 야외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후 조건,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 점수를 많이 주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몇 위쯤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등수에 못 들어가는 나라도 있어요. 북한 같은 나라는 아예 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행복이라는 걸 질문해 보지 못하는 나라가 있다는 게 참 참담하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데도 행복 점수가 있거든요. 다 통계를 내는데,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행복 점수를 내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과, 또 우리보다 행복 점수가 높은 나라가 있지만 우리보다 못한 나라도 많다는 걸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또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59위를 했습니다. 총 146개국 중에서 59위를 했고, 중국은 72위를 했어요. 올해는 일본이 우리보다 좀 높아서 54위를 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그런 나라들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기쁘고 싶고 기뻐지려고 노력을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약간 이 사이비적인 이 명상에서부터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요즘에는 모든 학문이 이 뇌과학과 연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뇌과학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사람이 언제 이 기쁨 또는 행복을 느끼는가, 그래서 행복할 때 느끼는 그 어떤 뇌파가 있는데 그런 걸 연구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마니또라는 거를 했었는데,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 받는 사람은 나의 마니또가 누구지? 이걸 궁금해하지만 자기가 마니또라는 것을 숨기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람은 은밀한 중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심리학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가 자신의 기운을 복돋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의 기운을 복돋아 주는 거다, 그런 것과 맥락이 같죠. 그래서 내가 기쁘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러면 거기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찾아보면 기쁨이나 행복에 대한 책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주제만 가지고도 소위 한 100권 정도 여러분 관심 가지고 읽으시면 참 여러 가지 연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알게 된 좀 독특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나 기쁨과 행복을 좋아하면서도 이 기쁨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연결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행복해, 이런 말을 거의 안 한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기쁨과 행복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이 엄청 당황스러운 거예요. 답을 못하는 거예요. 행복하세요? 물어보면 행복하긴 한데 안 행복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엄청 쑥스럽거든요. 나는 행복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진짜로 겉으로 하지 마시고 나는 행복해. 한번 해보세요. 나는 행복해. 진짜 행복하세요? 이게 애매해요. 행복한가? 나 진짜 기쁘게 살고 있는 건 맞아요? 사람들은 와,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당신 참 멋있어요. 광성교회 정민철 목사님 그러면 우리 노회에서도요 아주 대단해요. 앞으로 총회장감이라 그러질 않나. 우리 노회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이 됐다는 등, 또 목사님이 또 카리스마가 있어서 등등, 정말 행복한 목회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유 목사님도 참 불편하실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들 노회, 김성규 총회장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 노회 가면 유 목사님은 행복한 목회자야. 정 목사가 저렇게 밀어주니까 얼마나 행복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 목사님 특유의 미소를 지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죠. 근데 진짜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많은 그런 연구를 보면 사람들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잘 얘기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점수에 후하게 점수를 주는 나라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에 굉장히 그 접근도가 높은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약간 이 외식이 있는 나라, 속과 겉이 좀 다른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일본에는 그 속마음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혼내라 그러나요? 그래서 겉하고 속이 완전히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걸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아니면 나는 기쁜가? 지금 우리 신 목사님이 골라서 부른 찬송가 4개는 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지금 저랑 같이 부른 찬송도 기쁨이라는 찬송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신구약 성경에 기쁨이라는 명사형 어미를 가지고 있는 기쁨이 159번인가 나오고, 카라라는 거거든요. 카라, 헬라어에. 그리고 또 기쁘하고 뒤에 전미사 다르게 바뀌는 것들을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쁘다라는 형용사가 나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기쁨이 뭐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오늘 다 제가 다
단언해가지고 뭐 기쁨 박사도 아닌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돌아가도록 할게요. 오늘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기쁨, 너의 기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나오는데, 이 기쁨이 첫 번째는 기쁨은 선교입니다 해요. 왜냐하면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는 말이 있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포도나무 비유는 선교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선교사의 사명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역사적 실제 했던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영적 이스라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선교의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데, 동시에 이 포도나무 잘 아시죠? 포도나무는 희한하게 이 나무를 가지고 가지를 펴내는데 어마어마하게 가지를 펴내죠. 그래서 포도 농장에 가보면 공중으로 막 포도 열매가 쫙 열려 있는데 나무는 하나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쫙 올라가 가지고 쫙 펼쳐져 있는, 그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선교적 모체가 되어서 온 땅의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모티브가 이 안에 아주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할 때, 주님의 기쁨이 뭘까? 주님의 기쁨은 모든 세상에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선교인데, 바로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회 심리학도 좋고 과학도 좋고 인문학도 좋은데, 성경에서는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이 첫 번째는 선교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잘하면 기쁨이 와요. 물론 단기 선교를 하거나 선교 준비하면서 선교의 스텝들이 돼서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훈련하고 가야 되는 이유가 시험에 들기 딱 좋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통과하면 엄청난 기쁨이, 말로 할 수 없는 희열이 다가오게 돼요. 그냥 그 아이들하고, 외국 아이들하고 뭐 노래 부르고 게임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필리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지만 얼마나 힘들었어요, 거기가.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목사님 가정이 아예 그냥 철수하고 들어와 버렸는데, 거기에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만 정말 속된 말로 직사게 하고 오셨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면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겨요. 내 안에 신령한 기쁨이 막 넘쳐오게 돼요. 그래서 단기 선교 안 가봤어? 단기 선교 가봐. 기쁨이 넘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지금 선교 헌금을 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교회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귀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헌금하고 또 모으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 안에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가까이 가보니까 기쁨이 관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은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냐면 기쁨은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영어에는 그 표현이 조금 더 구체적인데 우리 말에도 그걸 좀 직역해서 따라가 보면 내 기쁨은 너희 안에 있고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너희 기쁨이 점점 더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내 기쁨하고 네 기쁨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의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상과 허구의 나래를 펴서 요즘에 몇 년 전에 나온 생각의 기쁨이라는 책 보면 거기에 아주 굉장히 인문학적인 그림과 여러 가지 어떤 이 세상에서 아주 좀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기쁨에 관하여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책인데, 그런데 결국 그것도 세상의 학문이잖아요. 세상의 문화인데, 성경은 그렇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기쁨이 내 안에 자라나게 된다고 가르쳐 주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15장과 16장은 계속해서 in Christ, in you, in God 이렇게 계속 너희 안에, 주님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이 얘기가 계속 나오죠. 우리가 정말 기쁘게 살고 싶으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려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유, 내가 이 아픈 다리만 나면 정말 기쁠 것 같아. 내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픈데 이것만 나면 정말 기쁠 것 같아. 또 이제 검사 받고 수술도 해야 되고 그런 두려운 마음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셔요. 여러분 기도하고 또 격려해주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함께 위로해주고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그 질병이 고침받으면 정말 기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와는 별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 부장님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주님이 계세요? 자, 우리 권사님들 어디 한번 보여줘 봐요. 우리 고은경 집사 따님이 기도하니까 어때요, 권사님? 기쁘죠?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딘가 내 안에 기쁨이 있나요? 그거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안에는 예수가 계세요.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가 계세요. 예수가 계셔서 나는 기뻐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어요.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시죠?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해요. 그러면서 기쁨이 뭐냐? 세 번째로 생각해 보면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이 16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은 이 뭐라 그러죠? 이 변화예요. 이 변화라는 한국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변화. 그런데 그냥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변하는 변화인데 여기 보면 어떤 변화가 있어요?
너희가 근심하나. 20절에도 근심하나, 21절에도 근심하나, 22절에도 근심하나.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어떻게 될 거예요? 상황이 바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기쁨은 그런 거예요. 기쁨이 뭐냐고요? 상황이 역전되고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며 우리가 생명의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선교적 마인드를 꿈꿀 때 우리 안에 상황이 바뀌어요. 낙심하고 근심하지만 그것을 주께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걱정이 많죠? 자녀들 또 손주들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아이고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다 말 못하고 사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곧 기쁨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기쁨이 너희 안에 생기게 될 것이다. 근심하지 마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여지게 될 것이다. 정리하면 기쁨이 뭐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기쁨은 선교다. 두 번째 기쁨은 뭐예요? 관계다. 세 번째 기쁨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쁨은 내 안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나로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생한 날수를 다 계산하셔서 나를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90편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86편인가 그리고 또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여 주옵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쁨, 변화가 되고 또 관계가 되고 또 선교가 되는 이 기쁨이 내 안에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쁨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빌립보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또 비슷하게 항상 기뻐하라. 여기 나오는 말씀은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은 사명입니다. 기쁨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뻐해야 돼. 슬퍼하지 마.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나는 슬퍼하는 거 선택할래요. 슬퍼요 인생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되는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듯이 이렇게 지금 억양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세요. 누구누구 권사야 힘들지? 그런데 너무 슬퍼하지 마. 기뻐해야 돼. 기쁘게 살다가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 그 기쁨이 나의 기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에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이 그분의 기쁨이 되는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